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분의 모빌폰이 심하게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꼭 꺼주셔야 하는데 잊으셨군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 거야? 라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결국에 양복 주머니에서 자신의 모빌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꼭 설교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열려지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라고요.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그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에이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벗어나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께로 첫사랑의 회복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고 하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아직은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결정해서 그 결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와야 한다. 내 의지로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억지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죽은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처음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누군가 나에게 회개해 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촉구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첫 번째는 오직 이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첫 번째 회개라고 말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속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내 속에 유전적으로 흐르는 원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게 되는 구원받는 회개, 은혜의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직 없다면 반드시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후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죄를 짓고 계속 해야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회개는 살면서 끊임없이 해야 하죠.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회개라고 생각됩니다. 적다라는 말은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처럼 되어간다라는 말이 되지만, 또 적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점차로 죄에 빠져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고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읽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 다른 한 가지는 내 마음의 법.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나, 그러나 쉽지 아니하고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형편이 딱하고 어렵게 되었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괴로워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둘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회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뉘우쳐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죄를 아는 단계가 우선 필요하겠죠. 자,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죄란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야 할 길을 벗어나 버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 그 죄의 근본은 사탄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무리, 쫓겨남을 받은 무리들, 그들의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것들이 하는 짓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성공을 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엔 자신들이 죽게 된 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불어 가게 하려는 것이다. 어려우세요? 이해 다 되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이 사탄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라고 하시죠. 미혹한다는 말은 정신이 헷갈리게 해서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그런 거야? 그거야? 헷갈리게 합니다. 본질을 흐려놓는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1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돈은 사랑하면 안 되죠.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 끝은 불행이죠. 자, 호세아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은 바르게 행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아름다움을 벗어버리고 손을 넘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한다. 그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죽음을 가져온다. 지옥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갈등하는 유다의 마음에 누가? 마귀가 팔아버리라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3년을 따라왔던 선생님을 은전 30냥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전 30냥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죠. 그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지옥입니다. 나를 향한 사탄의 미혹,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죽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어떤 미혹에 빠지는가? 나는 어떤 미혹에 빠져 있는가? 돈, 음행, 나쁜 습관, 나쁜 생각, 그리고 행동들,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게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돌이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죄인가 죄가 아닌가의 기준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땅한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사람은 바로 알고 돌이킵니다. 어느 사람은 죄인지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어느 사람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또 간혹 많은 어떤 경우에 보면 죄의 결과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몸도 상하고 처절해진 후에 깨닫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알고 속히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독립한 아들은 돈도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떠나고 자신이 돼지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돼지 먹이를 먹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아들은 돌이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옵니다. 죄악들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을 많은 사람 중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또한 책임도 주어졌다라는 말이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첫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 같은 사람들로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왕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놀라운 은혜이지만 놀라운 기회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울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왕이란 자리,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갈수록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결정대로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한 예로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상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죽여버려라 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라. 자, 사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다 죽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에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셨습니다. 15장입니다. 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가슴이 아프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사무엘이 사울왕에 똑바로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 서게 하려는 거죠. 지적은, 그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은 사랑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를 계속 불순종하며 또다시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전쟁에 나가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죠. 사울의 삶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끝엔 망한 인생입니다. 자,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다윗, 믿음 좋은 다윗이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의 다른 면은 다윗만큼 세상에 나쁜 놈도 없습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늦게 일어나 산책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왕과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이었고 그의 부인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들여 간통합니다. 그리고 후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고자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투에서 불러들여 그 부인과 동침하게끔 모든 것들을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순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 부인과 동침할 수 없겠노라. 다윗의 계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 요압 대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하죠. 우리야를 극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하라.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결국 전투에서 죽습니다. 늦지막히 일어나는 게으름의 죄, 눈에 보여 마음이 미혹된 음욕의 죄, 그리고 그대로 행한 간음죄,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죄, 나아가 죄 없는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 그래서 다윗의 실상은 종합 세트 죄인입니다. 죄는 체인 사슬 같은 것입니다. 작지만 계속 연결되게 하고 연쇄적으로 더욱 커가게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일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으로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죄의 결과를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너의 아내들이 쫓겨나서 다른 이웃들과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숨어서 죄를 지었지만 이 일은 낮에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너의 죄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용서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은 다른 겁니다. 물려있지만 말이죠. 용서 속에는 대가 치름이 물려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징계를 받으며 교훈을 받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징계는 유익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계속 말씀합니다. 13절 시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죄의 용서와 징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향한 고백을 드린 거죠. 나단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죄의 용서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적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반복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같은 죄를 행하지 않았다. 잠언서 28장 13절 함께 읽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인생이 막힌다. 그러나 자복하면 불쌍히 여겨 용서한다.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주신다. 우리가 남의 죄를 찾고 지적하기는 잘하지만 늘 말씀 앞에 서서 내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회개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간다면 이제 죄를 알고 돌이켰다면 열매 맺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 앞에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며 돌아오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읽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정한 회개에 그에 따른 열매가 없다면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착각하지들 말아라 라는 말인 거예요. 너의 회개가 진정함을 증명해내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이미 심판날이 다가왔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는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돌아선 그런 사람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제가 설교 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하면요. 이런 얼마나 제가 많은 설교를 해왔겠어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말이죠. 26년 이렇게 설교를 해오니까요. 어떨 때 수요일 주일날 2번씩 설교하는데 적어도 미니멈 1년에 52번 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회개에 관한 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복음적인 메시지를 준비하면요. 아주 힘든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어젯밤에 계속 배가 아픕니다. 오늘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찍 누웠는데 계속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화장실에 가서 배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새벽에 잠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얼마만큼 영적인 전쟁들인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경험들 하죠. 다시 돌아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첫 회개. 이제 돌아온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피고 돌이켜 바로 서야 하는 두 번째 회개.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미혹받는 나,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비방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취미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다 죄이죠. 그런데 이건 죄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 그건 죄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죄는 나의 신앙의 기쁨을 멀어지게 하고 의심과 무력함을 가져옵니다. 깊어지면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용서함 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벗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이 땅을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듣기 힘든